눌러주세요. 자, 세 번째로 이제 마카비 운동입니다. 독립운동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유대와 헬라의 우호적 관계는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의 때에 이르러 적대 관계로 변하게 되었다. 포로 귀환 후 약 250여 년간 즐길 수 있었던 종교적 자유가 침해를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진도 맞죠? 네. 자, 그래서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막 드리게 하고 막 이런 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독립운동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통치자가 된 안디오코스 4세는 유대의 헬라와 정책을 강행하려 했다. 제사를 방해하고 할례를 금하고 그의 신하 아펠레스라는 사람이 성전의 이방 풍습대로 돼지를 잡아 피를 뿌리게 하고 제사를 지내게 했다. 이러한 만행에 저항하던 유대인들을 길바닥에 눕게 하고 전차로 깔려 죽이는 사건을 자행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토라를 불태워버렸다. 이 토라는 무엇을 말해요? 율법을 말하죠.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토라를 막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 시대에 이루어지잖아요. 지금은 물론 이제 신구약 성경이 계시가 이제 완성되어졌으니까 완성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이 또 완성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고 그리고 사도들이 사도권을 가지고 표적을 행하죠. 그래서 그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표적들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이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임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서의 표적적인 그 능력, 사람들은 거기에 다 집중을 하는데 실상은 뭐예요? 그 표적 자체, 사건 자체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뭐예요? 뭘 증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이다, 이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 시대가 지나고 나서는 다시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왜?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표적은 사도 시대까지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리고 베드로도 뭐예요? 명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즉석에서 죽어버립니다. 이런 사건들은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표적이다. 그래서 사람은 왜 그런 예수님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냐 하면 사람들은 인간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를 못하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믿지 않아요.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다 보여준 거예요. 표적으로. 진짜 메시아가 오면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문둥병자를 고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 그런 되는 일이 있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라고 해요?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누누이 구약에서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뭐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엄청난 생명과 같이 저들이 여기는 이 토라를 불태워버렸으니까 이거는 뭐 보통 사건이 아니죠. 이런 사건이 주어지니까 드디어 유대인들의 분노는 폭발되었고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이 독립운동은 제사장 마타디아와 그 아들들이 주도했다. 독립운동은 승리했다. 그러나 유대 내의 내란이 계속되자 로마 침략의 계기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자꾸 도움을 받다 보면 로마가 자꾸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이 헬라에 의해서 이런 엄청난 사건들로 고통을 받으니까 도움을 어디 청해요? 유대인들은 힘이 없으니까 로마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자꾸 도와주다 보니까
야 이거 힘이 전혀 없다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전혀 힘이 없다는 걸 갖다가 로마가 점점 알게 되죠. 그러니까 아예 도와주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점령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도 그런 사건이 있죠. 그 히스기야 왕이 외국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이 왔죠. 그러니까 성전의 기물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욕심을 불러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걸 얻기 위해서 유대를 갖다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행동한다는 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무엇을 이렇게 자꾸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자꾸 높아지다 보면 누군가가 뭐예요? 나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만 높여야 되죠. 그러면 내가 공격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옆에 사람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그 사실은 내가 원인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죽은 듯이 있으면 누가 그렇게는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겸손한 생활을 한다는 거, 이거는 많은 적을 만들지 않는 거죠. 자, 이런 그 상황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 종교 탄압의 장본인 히랍의 통치자 안티오쿠스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림이 여기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조금씩 도와주다가 야 이거 힘이 전혀 없구나, 그러고는 그냥 완전히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완전히 이 성전을 막 짓밟아버립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바로 로마는 유대를 점령한 뒤 통치자 혈연이 있는 에돔 사람 헤롯을 임명해버립니다. 그것은 피압박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의 로마인을 향한 미움을 에돔 사람에게 돌리려는 고도의 식민지 정책이었습니다. 헤롯은 이두메 사람, 즉 에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는 방향을 이렇게 약간 돌리는 거예요. 어떡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어디서 나와야 돼? 이 다윗의 후손에서 계속 왕위가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뭐예요? 여기는 완전히 이두메 사람, 이방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헤롯이 왕이 됐잖아요. 그 지배를 받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성에 의해서 뭐예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왕으로 도저히 헤롯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은. 그렇게 해서 그 식민지 정책을 갖다가 실행합니다. 그래서 물론 헤롯은 뛰어난 처세술을 발휘해서 로마로부터 왕위를 오르는 것을 허락받게 된다. 그리고 왕위를 노릴지도 모른다 하여 아내와 자식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얼마나 잔악한 사람인가. 아주 그냥 아주 악한 사람이죠. 자기 아내까지 막 죽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헤롯은 헬라식 도시를 세웠으며 군사 도시를 세워 로마의 요새로 삼았고 유대인의 관심을 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엄청난 국공을 들여 재건하였으니 바로 그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 성전이죠, 완전히. 이 가짜 성전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이제 유대인의 관심을 자꾸 살려고 그런 이제 정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 성경에 나타나듯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얘기를 하죠. 그 이후에 헤롯이 예수님이 탄생하자 2살 아래 유아들을 전부 학살합니다. 헤롯이 죽자 그리고 왕위를 놓고 나라가 다시 어지러워지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나 진화 때문에 2,000명 이상이 죽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2살 아래 유아들을 학살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거를
어느 한 군데에 가만히 조용히 예수님이 탄생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세계 만방에 예수님의 탄생을 결국 알리는 사건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헤롯 대왕은 유아 사례를 명망하고, 자,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처형하고, 그리고 헤롯 빌립 2세는 살로메와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해서 쭉 족보를 우리가 참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제2장 교회의 설립이 주어집니다. 제1장 교회의 시작이 주어지는데, 헤롯 왕이 죽기 얼마 전 참 유대인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였다. 영원한 참 성전 되신 예수님 오시고 보이는 교회를 세우고 보이지 않는 신령한 교회를 세우게 하시어 하나님의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예수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가 전파한 이 영적 말씀은 율법의 외적 규범만을 가르쳐온 바리새파 지도자리나 민족 해방만을 고대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꺼리낌이 되었고,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신성시하는 그들에게 마땅치 않게 받아졌다. 자, 그러니까 이때 당시 예수님이 정말 성전 그거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4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은 보이는 그 벽돌로 짓는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란 성전이란 게 뭔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 그게 구약의 성전에는 어디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항시 지성소에 임하는 그런 우리 성막 그 사진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하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처소,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선 구약시대는 이제 성전이었지만 이제는 어때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성전을 바로 예수님은 건축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모든 택한 자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는 뭐예요? 에클레시아다. 그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불러내서 모아 주시는 거,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교회다. 그게 신령한 교회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가? 그리스도 영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가? 이것이 가장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되어진 모든 심령들이 모여졌을 때 그게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어떤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그냥 다 불렀잖아요. 불렀는데 이 중에 구원받는 자도 있고 못 받는 자도 있다. 구원받는 자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요? 유효적 부르심을 받았다. 신학을 확실해야 됩니다. 자, 유효적 부르심을 받은 자가 진짜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심령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 성전 다 헐어버리겠다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보이는 그런 초소가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깨닫고 그의 능력을 깨닫고 찬양하고 경외하는 그런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오셔서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신령적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뭐예요? 영원한 거죠. 그래서 이 심령 성전이 건축이 되고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가면은 뭐예요?
영원한 교회, 영원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예수의 말씀은 신성 모독으로 유대인들의 분노를 바라게 하였다. 결국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하여 제물로 바쳐진 죽음이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런 것이 그림자적으로 구약에 보여준 사건이 뭐예요? 양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바로 그것이 이제 모형이고, 실체는 뭐예요? 예수님이 친히 양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거죠. 이것이 실체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 양자와 제사 드리는 연습을 뭐예요? 엄청나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체로 오신 예수를 저들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떴어도 뭐예요? 소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육체의 눈으로 자꾸 보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우리 육체의 눈으로 자꾸 보려고 그러면 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셔야지. 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 일은 영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죠. 육신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 경험이 자꾸 조명이 되는 거지. 내 사색이 조명이 되고,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전부 다 윤리적인 설교로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관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건 엄청나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성경을 어떤 측면에서 볼 수 있는가. 그래서 학자들은 그러죠.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 가르쳐야 된다 하는 말은, 성경을 그걸 영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또 뭐 신비주의자들은 이상하게 뭐 영해다 이래가지고 또 이상한 데 빠지는데, 성경은 그렇게 모호한 게 아니거든요. 막 성경은 얼마나 미리 얘기해놓고 그걸 성취하고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계속 전개되는데도 그걸 눈으로 하나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 성경 읽으면서 요건 약속이다, 요건 성취다, 요것만 구별해 나가면서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이 쫙 이렇게 다 풀려버려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이 주어집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시리아 총독 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엄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할 날이 쳐서 마다들을 낳아 강모로 싸서 그에 이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우구스토는 로마의 황제며 구레노가 시리아의 총독이고 헤롯은 유대의 왕이죠.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래, 보라 내가 수태아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참 성전 대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로마 황제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할 때가 바로 아우구스트, 다른 말로 해서 옥타비누스가 왕이 되어졌을 때 바로 예수님이 출생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동정녀 탄생을 하시죠. 자, 자유주의 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이거는 하나의 설화다, 그렇게
전해지는 얘기다 이렇게 취급해버리고 말입니다. 이걸 사실로 믿질 않는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천이 몸에서 탄생하였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신화에 불과한 것이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이건 과학적으로 뭐예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간 이성으로는 입증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정녀탄생을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신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그냥 믿어야 된다. 따지지 말고 그냥 믿어야 된다. 이렇게 대부분이 얘기를 하죠. 왜? 왜 그랬어요? 입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동정녀 탄생은 계시된 것이니 믿음이 주어진다. 왜냐하면 계시는 언약에 의해 성취됨으로 확증이 되어지고 성취된 이후에 언약된 사실들이 성취되는 걸 보고 입증해짐으로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리라 하는 말씀이 주어지죠. 그게 하나의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대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진짜 동정녀 탄생으로 오셨느냐? 이걸 입증할 방법이 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그가 동정녀 탄생이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거, 언약이라는 건 약속인데 그건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죠. 근데 그 실제의 사실로 드러났다, 성취됐다. 그러면 이론과 사실이 부합되죠. 확실하게 나타났으니까 그게 진리입니다. 근데 공산주의 진리는 뭐예요? 공산주의는 그게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은 뭔가? 공평한 사회, 이렇게 하면 공평한 사회가 된다, 평등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이론은 분명한데, 그러니까 젊은 대학생들이 그냥 매료되는 거죠. 거기에 다 빠지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정말 이런 세계를, 이런 나라를 건설해보자. 그리고 다 빠지는데 사실은 현실은 뭐예요? 사실로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인간의 욕심이 있으니까.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제거가 된다. 그러면 그건 가능해요. 근데 그 욕심을 제거할 수 있는 건 인간의 힘으로 되느냐? 안 되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누구만이 해결해요? 예수님만이 해결하잖아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육성은,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죄의 속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소멸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를 진 자는 다 사망에 처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그 법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다. 공의의 법에서 벗어나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 이 욕심, 탐욕이 내 안에서 소멸되어야 된다. 근데 내 안에 그 죄성을 소멸시켜 주신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고, 탄생하신 예수님은 예언대로 자기 백성의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예언이 또한 성취된 것을 믿어지게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 지혜를 주어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동정녀 탄생은 계시적 차원에서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입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오시리라 하는 계시의 말씀이 주어졌다.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해 주시죠. 이 언약이 바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신다는 언약이 뭐예요? 바로 동정녀 탄생으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이 다시 주어지죠. 그리고 또 성취가 주어지는데, 바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시고 언약대로 구속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언약대로 뭐예요? 제물이 돼서 죽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다 하는 약속과
그리고 구속주로 오시는 약속, 이것이 다 성취가 되어지죠. 또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언약을 해주시고 성취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그분이 동정녀 탄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 뭐예요? 성령 세례를 약속하죠. 자, 아무나 성령 세례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면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모든 역사가 주어진다고 그랬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성령 세례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전도를 약속해 주시고 재림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대로 뭐예요?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제자들이 다 터져버렸어요. 예루살렘을 다 떠나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게 기억이 나서 제자들이 어디로 모여요? 다락방으로 다 모인 거예요. 거기서 250문도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뭐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저들이 기도했다고 해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뭐예요? 예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예요? 유익하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보이는 형체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영을 직접적으로 지도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은 형상으로 오셔가지고 뭐만 하시는 거예요? 속죄의 사역을 완성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를 해 주신다. 예수님 죽으심으로 예수와 함께 우리 육신이 육의 사람이 죽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영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살리는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이 영이 오시니까 영이 보이지 않죠. 그 영이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해석하고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을 뭐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뭐예요? 성령이 강림하잖아요. 자, 이 사실만 보더라도 그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오신 후에 이런 역사들이 주어진다. 그 약속이 다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들은 뭐예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이 역사해 주시니까 우리가 모두 이렇게 정말 복음의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결심을 한 것도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이 나를 이렇게 되게 하신 겁니다. 이거 완전히 비동이지 능동이 아니에요. 내가 시작했으면 그만둘 수도 있죠. 여러분 스스로 시작한 게 아니니까 그만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다니다가 또 그만 또 버리고 마기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성령이 인도하시면 이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일을 하는 게 즐겁게 기쁘게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을, 이 생명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거, 이게 성령이 나를 붙잡아서 강권해 주시는 겁니다. 어느 날 내가 기분이 좋아서 시작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복음의 일꾼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 자, 여기까지
되는 이런 역사적인 모든 사건들을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이거는 뭐예요? 믿어지게 되어진다. 왜? 자, 조금만, 이건 다 믿는데 저거 하나만 못 믿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봐요. 자, 성령 세례 약속대로 왔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근데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재림의 약속이죠. 나는 이 두 개는 믿겠는데 요거는 못 믿겠다. 이 두 가지를 성취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예요? 다시 재림하게 하십니다. 두 개를 믿고 하나를 못 믿겠다 그러면 그건 진짜 사악한 거죠. 틀림없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간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했는데 성령이 와버렸어요. 아, 이런 사건이 주어졌는데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오겠다. 내가 가고 성령을 보내주고 그리고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고 세상 끝날에는 내가 다시 오겠다. 성령이 오신 걸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너무나도 분명하다 이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어딜 보고 살아야 돼?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끝냈어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네? 그 신앙들이 없어요. 재림 신앙만 있어도 신앙관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고 쓸데없이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안 되겠어요? 이거 상식적으로도 이 순서를 밟으면 당연히 되는데 다들 어디까지 와서 멈춰요? 여기까지 와서 그냥 다 멈춰버린 거예요. 아, 교회가 참 잘 된다. 나도 주의를 하자. 여기까지만 하지 여 끝까지 보질 않는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진짜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그날, 그 영광의 날에 내가 참여하게 되어진다.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의의 고난을 받는 것, 이런 모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주님께서 나의 그 모습을 아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받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승리의 날을 바라보고 전진을 합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승리의 날을 바라보고 그 기쁨이 오늘 내게 주어진 상태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천대받고 멸시받고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받지만은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죠. 그럼 맨날 왜 사서 고생하냐? 저희 형이 사장인데 저 만나면 맨날 그래. 너 왜 사서 고생하느냐? 제가 옛날에 공무원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걸 박차가 나와서 이 고생을 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승리의 날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때요?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남기노라.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많이 받을 만큼 그날에 뭐예요? 칭찬과 영광이 더 받게 되어지니까. 근데 이거 참 쉬운 건데 이성을 안 한단 말이야. 이게 사람 이상하잖아. 왜 지금 고난받을 걸 열심히 생각해야지. 고난받은 만큼 그날 상급이 더 큰데 칭찬을 더 받는데, 아니 칭찬 더 받기 위해서도 뭐예요? 어떻게 해? 고난받아야죠. 그래서 진리를 더 연구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는가? 고심하고 고뇌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이것이 고난입니다. 그게 주를 위해서 뭐 또 막 일만 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리를 더 정말 연구해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더 깨달으려고 고심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잘 요리해가지고 입에다 그냥 싹 집어넣어 줄 수 있게 요리사가 돼야 되잖아요. 유명한 요리사는 그 만드는 음식에 맛이 있죠. 그럼 손님이 끊지질 않잖아요.
말씀을 어떻게든지 연구해서 요리해서 저 아직도 새 속에 물든 저 심령 속에 놓여서 바로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의 능력이, 운동력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강한 열정이 바로 주를 위해서 뭐예요? 고난받는 거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야 목회 성공해서 나도 한번 야 목회 성공하면 뭐예요? 대통령보다도 낫다더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주님 오신 그날에는 칭찬을 못 받습니다. 난 너를 모른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살았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았고 영광은 누가 취했어요? 이미 다 받아버렸으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줄 게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저 나는 늘 낮아지고 주님만 높이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동정녀 탄생은 이런 그 언약 성취, 반복되는 언약 성취, 언약 성취가 이어지는 이런 상황을 보면은 분명히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고 이 말씀은 분명히 역사되어지는 것이다. 조금도 뭐예요? 의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있으면 뭐예요? 움직이잖아요.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역사는 지금 뭐예요? 계속 움직였죠. 어디서부터?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는 탄생한다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계속 말씀을 뭐예요? 그 말씀대로 성령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졌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살아 움직인 거예요. 움직이는데 죽었다고 생각하면 어떡하냐.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하지만은 죽었으면 움직이지 않아야 돼. 역사는 뭐예요? 죽었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바로 그리스도의 세계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빨리빨리 해야죠. 시간 다 가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그 역사는 뭐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역사는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아브라함,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1500년 전, 그 아브라함이 결국 뭐예요? 다윗,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지금 예수와 한 몸을 이루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우리가 다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계속 역사가 뭐예요? 움직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역사가 움직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을 자초해야 된다. 고난 받으려니까 좀 기분이 썩 좋지 않죠. 근데 상급을 받을 때는 또 기분이 좋아져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 이건 행복한 겁니다. 사람들 봐요. 뭘 위해서 뭘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표대가 없잖아요. 저들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목표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죽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광의 그날,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에 참여하고 우리가 정말 신랑 되신,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주님을 맞이할 그날이 분명히 주어진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 썩지 아니할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산다. 이 생각하면서 그냥 기쁨으로 사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거기까지 안 보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삼박자 구원만 생각하면은 이게 소망이 조금 생기다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 그 시시하게 뭐 이 땅에서 삼박자 구원 잘 되는 거, 그것만 해도 또 교회 크게 됐는데, 참 그거 보면 난 참 신기하다고 그래. 신기해.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부여잡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영혼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 거지. 이 세상 그냥 다른 사람 다 끝날지 우리도 끝나버리면 예수 믿어나 마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래? 부활이 없다 그러면 내가 이 무엇으로 고생하느냐. 이게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영혼, 시간 세계가 끝나면은 영혼 세계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좀 우리가 마음을 좀 넓혀가지고 우리의 눈을 넓혀가지고 그 세계까지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냐 이게. 그러면 우울증에 빠지질 않아요. 예? 누가 무시해도 그냥 듣고 넘어가요. 근데 설교는 한쪽 귀로 들고 그냥 넘어가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이 열받는 거잖아요. 예? 너 그럴 수 있느냐? 네가 뭐냐? 너 뭐 잘났느냐? 근데 그런 걸 사실은 한쪽 귀로 듣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꼭 새겨 들을 건 안 듣고 엉뚱한 거 그거 스트레스 받는 것만 기억하니까는 이게 세상이 참 살기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넘어갈 줄 알아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또 진도가 안 나가는데. 자, 그래서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죠.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바로 사가랴를 통해서 자,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가 나타나 주 앞에 큰 자 같은 세례 요한의 잉태를 예고하며 그 증거로 벙어리가 되게 하죠. 따라서 예수 탄생의 증인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조용하게 그냥 몇 사람만 알고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증거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처녀로 임신한 마리아를 보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 찬양을 드림으로 처녀 탄생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 제사장이 인정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문둥병을 고치고 누구 찾아가라? 제사장 찾아가라. 그래서 인정 딱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증인이 섰는가? 제사장이 증인을 섰다. 그 다음에 누가 두 번째로 증인 서게 하시는가? 이 구레네 총독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을 삼으십니다.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첫 번째 호정령을 내려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게 하여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니 구레네 총독이 역사적 증인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호정령을 내림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에요?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만드신다.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올라올 베들레헴에 올라올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배가 불러가지고 임신한 몸으로 그 멀리서 그냥 며칠을 지금 비행기 타지만 그때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며칠을 그냥 걸어서 이렇게 오게 만드시는 역사를 통해서 누가 총독 구레네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누가 동방박사들이 찾아오죠. 동방박사가 가서 나팔을 부니까 막 다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헤로데게 왕이 태어났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알려주고 가만히 돌아가자 2살 아래 아이들을 죽이게 함으로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적 증인을 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제사장 사가랴를 통해서 총독 구레네를 통해서 또 헤롯 왕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그렇게 만드신다. 자,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제사장이 증인이 되고 총독이 증인이 되고 헤롯 왕이 증인이 서버리면은 이보다 더 증거력이 있는 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정말 우주적인 역사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디서 시시한 어디 농촌의 총부가 예수님 탄생했다 이러고 말한다 그러면 누가 믿어요?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증거가 됐죠. 자, 총독이 증인이 됐죠. 왕이 증인이 됐잖아요. 왕이 한 말은 그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변명할 수 없도록
헤롯 왕을 흥분을 시켜가지고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왜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였냐, 그걸 온 나라 백성이 다 알게 만들으셨다. 그래서 좀 이런 사건 보면 이거 하나님 참 예수님 탄생하신 증인 세우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이렇게 2살 아래 다 죽이는가, 이런 생각을 지게는, 야, 저건 좀 또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걸 더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성경에서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무수히 죽이고 막 웅덩이에 막 수천 명이 빠지게 해서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주어지는데, 그거를 우리가 단순히 육적인 사건으로만 해석하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적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정과 욕을 십자가에 박을 때는 뭐예요? 가차없이 박아버려야죠. 그 미련 두고 그냥 남겨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은 이방 족속을 다 남김없이, 저 가나안 족속을 뭐예요?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남겨놓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저들에 의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거든요. 저들의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오염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괴 사람은 뭐예요? 가차없이 쳐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가차없이 죽어야 되고 속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상, 보이는 형상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한낮의 티끌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봤을 때는 대단한 사건 같지만 그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사랑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 언약 백성은 뭐예요? 언약 백성은 손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저 중동 그 사람들은 뭐예요? 개나 돼지 취급해버리죠. 그래서 막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어떤 육신, 눈으로 보이는 이런 상황으로 해석하지 말고 영적으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원토록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저 우리 구약의 역사도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만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지만 바로 왕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런 게 뭐냐? 결국은 뭐예요? 윤리적으로는 해석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건 왜 그런가? 이유가 뭐예요? 행위로 보면 해석이 돼야 안 돼요. 행위로 보면 해석이 안 되죠. 영적으로 봐야죠. 영적으로 보면 뭐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백성이, 나는 택한 백성이니까 나는 살리고 택하지 않은 자는 다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린다. 그렇게 봐야, 영적으로 봐야 성경의 해석이 되지.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걸 전부 다 인간 이성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건 야곱도 형을 속였죠. 근데 어떻게 구원의 원줄기의 백성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사기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기꾼 되는 거예요. 이건 윤리적으로는 하나님이 도저히 그럴 수 없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속사를 보시는 거예요. 에서는 보이는 그것을 의지했지만 야곱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이게 다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런 심령을 하나님은 뭐예요?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오순절 사건이 주어집니다. 부활절 후 50일 되는 날 성령을 받아 증인이 된 사도들에 의하여 복음을 불신과 박해의
장벽을 뚫고 힘있게 복음을 전파되기 시작한다. 이스라엘 성전 중심의 제사는 신약교회의 말씀 중심의 예배로 대치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적 선민 특권은 모든 영적 이스라엘 신앙적 선민의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다. 즉 언약의 씨로 오신 예수로 언약의 백성에게 예정 구성 인치심이 신령한 법과 영원한 기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여 영적 신령한 법을 받게 하셨다. 이제는 보이는 혈통의 유대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 안에서 뭐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이게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해서 확장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하시면 이 복음이 세계 만방에 뭐예요? 전파될 수가 없죠. 근데 이방인을 구원해 주시니까 복음은 뭐예요? 세계 만방에 확산되게 되어진다. 그래서 교회 확장이 주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리스도를 받게 처형한 그 도시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처음으로 설립된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오순절의 성령가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 요인이 된 것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성경을 보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다. 스데반을 죽이자 교회는 흩어지기 시작한다. 또한 유대적 의식에 관한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은 이방인 교회들로 영적으로 해방되게 하였습니다. 자, 이런 그 교회의 확장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도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하는 분들은 야, 내가 이 정말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교회는 금방 확장되고 막 성장될 것이다. 근데 저도 복음 목회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사람 숫자는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복음의 그 열정 때문에 시작을 했거든요. 저도 나이 많아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실상은 시작을 해보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게 사람 모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의 복음을 전하는 길은 가시밭길이고 정말 십자가의 길이고 그렇지만 뭐예요? 이게 영광의 길이죠. 어차피 썩어질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썩지 아니할 일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건 고달퍼도 어때요?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거보다는 낫지 않냐 이거예요. 이미 승리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승리는 보장된 거다. 다만 내 손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보이는 그 승리 이게 안 보일 뿐이지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승리하게 하나님은 해주신다. 그러니까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기쁨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승리한 거니까 그죠? 그냥 내 교회에 사람 많이 모여야 승리한 걸로 착하고 살지 말고 어차피 그리스도는 승리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승리가 내 승리 아닙니까? 또 이 세상은 시간 세계는 다 불러 사라져 버리고 영원한 주님의 세계가 열린다 이거예요. 아, 그러면 됐지. 그때까지만 뭐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면 되는 거지. 이 복음을 위해서 살면 되고 진리를 사수하면 되고 진리를 전파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뭐가 외형이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고 내가 다시 짓겠다 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한 사람을 붙여주면 그 마음속에 신령 성전 세워가는 이 일에 박차를 가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뭐예요? 천하보다 귀히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 한 생명만 구원해도 하나님 일을 뭐예요? 정말 천하보다 귀한 일을 내가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작은 일을 하고도 기쁨은 넘치는 거예요. 기쁨 충만. 그죠? 이 양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양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 보이는 것에 실족하지 말고 정말 기쁨 충만 그런 정말 은혜 가운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그런 생활이 주어지죠. 그래서 교회의 박해 시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산되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 복음의 확산, 이것만 해도 성경은 사람이 이성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복음의 확산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나가시는가? 핍박을 받게 해서 그냥 막 흩어지게 만듭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주어지니까 아시아 막 흩어지죠. 흩어져서 성도들이 간 곳마다 뭐예요? 복음이 씨앗을 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먹을지 안 되는 거지만 실상은 뭐예요? 되는 겁니다. 그게 이거를 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야,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왜? 누구부터? 나부터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부터. 그죠? 나부터 신령한 그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 그 찬란한 날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셔서 한 사람의 마음이 기쁘면 이 기쁨도 뭐예요? 누룩같이 자꾸 전파되잖아요. 기쁨이 전달되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교회가 빛을 발하게 된다.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매이지 말고 이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다 하면 쉼 없이 전진하시길 바라서 이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시간 저희들의 말씀을 선고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힘을 얻고 말씀이 힘으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 이 말씀의 힘으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사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 총회 발전 기도하고 이번 창립 예배 설교한 거 평강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참작을 하시고요.